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러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우르짖을 하리.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이 대략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히스기야가 참 멋지게 한 방을 날렸지요.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 그 산당을 제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은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문화지요. 미풍양속이라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전에 너르는 그 문화화 돼버린 그러한 어찌 보면 미신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들이 대부분 하나의 자기들의 삶의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이걸 하나의 큰 영리를 건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것, 바로 산당의 문제였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종교적인 단행을, 계획을 이룬 거지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대단히 훌륭했던 것은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곧 광야에서 불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불뱀을 물려 죽게 된 그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장대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자, 그걸 쳐다보는 자는 거기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하면서도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은 하나의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물건으로 그렇게 취급하며 그들의 삶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었던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거한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물건, 영적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노뱀을 누구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 건들다가는 잘못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의 정통성이 깨져버리니까, 이걸 함부로 건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거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라 안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 같았지만 나라 밖의 사정은 사실 달랐습니다. 18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아수르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를 여러분 제거해버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버리고 그 빈자리를 아수르의 불량배 같은 그러한 잡종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그러한 정책,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가기를 꺼려했지요. 마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던 것은 바로 혼혈, 피가 섞였다. 바로 피가 섞였다. 피 섞인 것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여러분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의 그러한 잡종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쓸모없는 그러한 불량배 같은 그러한 자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이 진행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분 점령하게 된 아수르 왕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밑에 조그마하게 남아있는 이 작은 유다,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다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땅일 수 있습니다. 지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남쪽 유다는 기껏해봤자 짝하는 그런 땅이니까 이 땅쯤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수르 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거기서 또 심하게 여러분 유다를 점령해 가는데 그때 보였던 히스기야 왕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표현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표현,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18장 오늘 19장 보셨는데요. 18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만 봤으면 합니다. 참 이런 말들은 안 해야 하는데 18장 14절이었던가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약한 자로 인해서 이 강한 자 앞에 자기가 마치 죄인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성전 문 기둥에 입혀놨던 금을 여러분 긁어 벗겨냅니다. 문짝에 여러분 발라놨던 그런 금을 여러분 벗겨낸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분 공물을 그렇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을까? 어떤 면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그 백성들을 여러분 책임져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존심만 내세워서 그 한 사람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왕이 차라리 최고의 책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버리는 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사정을 그 형편을 여러분 봐달라 이해해달라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거 그것 자체를 보면 어떤 면에선 그래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이 내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식의 그 어떤 상황과 처한 그 환경을 놓고 볼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히스기야가 여러분 놓쳐버린 게 뭡니까? 유다라는 그 민족을 대한 것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지금 히스기야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방법은 결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현실적으로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건 뭡니까? 유다라는 것,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여러분 실수가 이거지요. 유다, 곧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히스기야는 생각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 곧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이지요.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예수 십자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준이 세워져야 할 사건이에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그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은 결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어리석은 결정이고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8장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넉넉고 선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유다 민족을 외면해 버리셨을까요? 예민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뭘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결정,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교회에 대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문제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목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러한 물음을 스스로가 제 자신이 던져보게 됩니다.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부흥이 목사 책임인가요?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목사 책임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책임을 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깨달을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하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목회자는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이겠지요. 결국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지는 일이지 목사에게 모든 것 책임을 떠맡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해요? 제 말에 하나라도 여러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끄는 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저에게 모든 것 다 여러분의 삶을 이임하셔야 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잘한 겁니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왕으로서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 것을 안다면 히스기야는 대단히 교만한 짓을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주가 책임지신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왜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4절 말씀에, 자, 3절 4절만 읽어봅니다. 2절만 읽고 마칠게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라는 말을 누가 한 겁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지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의 국내 대신과 혹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민족의 상황을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선지자여 지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선지자에게 강하게 내뱉었던 말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여기서 히스기야가 끄집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생소한 단어입니까? 표현입니까? 어색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해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서두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마저도 여러분 제거했던 그러한 단호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는 그 자체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러한 결정을, 그러한 영단을 내리고 일들을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삶의 문제 앞에서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렸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저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여겨버렸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히스기야는 비굴하게 아수르 왕 앞에 넙죽 엎드리고 무릎을 여러분 조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되십니까?
그것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아뢰고 고백하며 엎드리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저기는 그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실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일이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안 엎드려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성도들은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성도들은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오늘도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시나라고 사실은 목사로서 한편으로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중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욕심을 늘 가지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 섭니다. 물론 몇 분이 오시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냐 안 하냐 그것에 제가 좌우하진 않겠지요. 그렇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가 대단히 많이 애를 씁니다. 숫자에 민감하지 말자, 보여지는 것에 너무 끌려가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고백이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6절 여러분 보시면 7절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현실 가운데 별의별 수를 다 써봤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답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그 환경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또 내일 모레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칼에서 죽게 만드시는 일들, 한 영을 그 속에 둬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누가 하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나오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 맡기는 겁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맡기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맡기는 겁니까? 하나 다 맡겨서 그거 맡긴 것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가 힘들어도 그게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상황에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것이 맡긴 거잖아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책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없고 제가 교회 부흥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주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하고 인도하는 자.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가 일하신다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나타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풍성하신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봤었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문제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해결해 버리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아버지 선지자 이사야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교회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또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 모든 것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는 평경사목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신 능력 안에서 온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혹여라도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고 기도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한 적은 없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더욱더 동행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을 꼭 건너야 하여 홍수의 강을 건너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떠든 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성이며 과학이며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이 먼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홍수의 강을 곧 교회 당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 은혜가 먼저, 믿음이 먼저, 정말이 먼저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구역 배신당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우리 명아리 지역 2구역 성도들 가정들 가정부터 마지막 가정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 신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만지심과 고치심과 세우심과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2구역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정말 주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또한 어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전희국 교사님 오늘 입원하여서 또 3박 4일 동안 세 번째 항암 치료를 약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약으로 3차 이번에 항암 치료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금년 우리 자녀들 주께서 저들의 삶과 함께하고 무엇보다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르게 믿고 주님께 저들의 인생을 맡기기 위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아들 딸을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종입니다. 성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수를 하는데 아버지 그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생각, 절대로 내 기존, 내 판단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외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닌 것을, 살아계심을 부정한 것과 무엇이 다른단 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자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 아버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기에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시기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여 모든 것을